저녁 먹으면서 우리 교육자님들께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 10시까지 할 거니까 중간에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시까지 할까요?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언급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고르라면 구원일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관점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고, 그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순간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일평생 단 한 번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간혹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어떨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알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의 즉각성,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의 변화는 일평생 단 한 번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콧물 눈물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지셨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와서 콕 찔러도 나의 구원은 헷갈립니다 하시면 안 되고,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수준이 좀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주 부족한 죄인에서 조금 그럴듯한 죄인에서 좀 괜찮은 죄인으로 이른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단순하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죠. 어떤 날 말씀이 정말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팔복의 말씀을 어느 날 들었는데 정말 내 마음에 막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 꽂혀서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집에 가서 애들이 집안을 다 어질러 놓아도 남편이 뭐 양말 뒤집어 놔도 뭐 괜찮습니다. 용서가 다 됩니다. 욕심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친구보다 아파트 작은 데 살아도 배 안 아프고 정욕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입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언어가 나가고,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구역 모임에서 은혜 받고 사랑하고, 왜 남들은 이 은혜로운 거 안 하나 몰라 이러면서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거죠. 이 수준의 변화는 아마도 일평생 끊임없이 우리가 애써 싸워야 하는 경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옥중에 있음에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것을 구원의 점진성, 앞서 말씀드린 구원의 즉각성과 조금은 비교되는 구원의 점진성.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예배드리며 기도하시는 수요일 귀한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구원의 즉각성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말할 것 없고, 점진성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갈 것인가, 이 과정에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정말 말씀과 딱 부합한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세상의 헛된 신과 우리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2024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자, 이 말씀에는 첫 번째로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한두 개는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있다. 지금 내 눈에 무언가가 보여져야 되고 내 손에 무언가가 잡혀져야 하고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거 있으시죠? 무서운 얼굴 하시면 안 되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있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겸하여 섬기는 죄악,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긍휼하심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까?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문에 충실한다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수시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심판주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없이 원칙대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시면 우리 중에 누가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네로 박해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네로 박해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가는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이들에게 더욱더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일 것이고 돕는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아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겠지요. 무릎 꿇고 정말 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무시무시한 네로 밖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옆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이 성도가 몇 시간 전에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 이걸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 보내시어 저 로마 군인들 완전히 섬멸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당장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지금 네로 박해도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에는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시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내 기도에는 외면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나? 막 돌아보게 되고, 그런 의문이 들죠.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 우리가 점점 더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때 보좌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의자, 이런 생각 나시죠? 은혜의 보좌. 은혜,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실에 언약궤 사진을 하나 좀 부탁드렸는데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저 위에 손가락 모양으로 저게 되어 있는데 비둘기의 날개 모양입니다. 저게 두 날개가 되어 있는데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네모난 상자가 있죠. 저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것을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손잡이가 끼워져 있는 저 그룹과 증거궤 사이에 뚜껑이 있는데 저기에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속죄, 시은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룹, 증거궤, 시은좌, 이것이 바로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9편 1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한번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편 99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저기 나오는 그룹 1절 다시 한번요. 그룹 사이에, 두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인데 그룹은 영어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룹이 바로 저 두 날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그룹 사이에 앉으시면 발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그 상자 끝에 앉게 되신다. 그래서 바로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저 은혜의 보좌, 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저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언약궤가 사라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없어졌는데, 은혜의 보좌 없어졌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언약은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걸 해놓으니까 이게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대단히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 잘 알죠?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내가 주겠노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노아 언약, 여러분 노아 언약 기억하세요? 노아 언약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새 창조의 버금가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 이 노아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우리 인간 쪽에서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쌍방의 의무가 있는 언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아 언약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보았던 그 법궤, 언약궤,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은 결혼의 약속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서로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곧 이제 결혼할 우리 형제 자매도 있으니까 더 실감 날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결혼하기 전에, 권사님 웃지 말고 딱 눈 마주쳤으니까 우리 송 권사님이 대답해 보세요. 자,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뭐 조금 욕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어디 감옥 가고 그러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결혼하고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결혼하고 나면 절대 안 되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만 섬겨주세요. 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섬겨야 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제가 자막에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함께 좀 읽어봅시다. 본문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깨뜨려 버렸어요. 결혼해놓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고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만군의 주여와 해놓고 금송아지도 필요하고. 자,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 31장 33절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는요 돌판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물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맺은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궤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대신에 피 흘릴 짐승을 끌고 와서 제단 앞에서 그를 잡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는 제사의식을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법궤가 있는 지성소,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해놓고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겸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깨뜨려버린 우리들. 하나님, 제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놓고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린 언약궤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언약궤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언약궤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백성,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언약궤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의 발등상이 언약궤 발끝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러나 우리가 언약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 언약궤는 사라져버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새겨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회막과 성소로 나아갔던 그들, 이제는 새 언약 백성들인 우리들은 예수 피를 힘입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네로 박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환경과 문제가 다른 우리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평안하신 분도 계시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들,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계신 그곳,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점진성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난관과 고난이 내 앞에 떡하니 가로막혀 있을 때, 옛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나아가 보좌 앞에 엎드려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혼해놓고 딴 남자, 딴 여자 쳐다보는 패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주셔서 내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십자가의 도를 새겨주신 것 감사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 자꾸 이렇게 변할까요? 처음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옹고를 치는데 저의 영성이 가장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붙들었을 때가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결심을 하고 주위에 반대도 있었지만 주여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신대원 1학년 1학기 강의실에 탁 들어가 앉았는데 눈물이 흐르면서 주밖에 없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제가 변했더라고요. 주님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들, 아닌 척하지만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수도 없이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자를 대고 우리를 재면 정말 얼마나 그 기준에 들어오는 자가 있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은혜의 보좌마저도 법궤가 모셔진 거룩한 곳 지성소까지 가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새 언약 주셔서 내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언약궤가 내 안에 새겨졌으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나를 잡아 당겨도 저리 가 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새로운 언약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지 했더니 자꾸 나를 잡아끄는 정죄함들이 야, 네가 무슨 집사니?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멈춰. 넌 할 수 없어. 그여 이렇게 연약한 자가 무슨. 그러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in 그리스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어서 정죄함 받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달려가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의 보좌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에 놓으신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